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4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천천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5절.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었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해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리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남이 오늘과 같이 분노하며 놀램과 주죽거리가 되어 금인이 얻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참 슬픈 말씀이고,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그런 참 슬픈 이야기인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늘 여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분 앞에 살면은 그분의 복과 그분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저주를 내리시고 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백성들을 평온하게 안온하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15절부터 조금 어려운 말씀들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절 보시면은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 그리고 그 남자들과 곁에 서는 여인, 그리고 곧 해서 애굽 땅 바드로스에 가는 모든 백성, 유다 백성들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내들, 여자들, 그리고 그 곁에 여자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는 남자들, 곧 있는 것도 그 원어를 보면은 과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과 모든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 우리가 듣지 않겠다. 이제 어제 말씀에 이제 이렇게 44장 3절 같은 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여주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극동한 악행 때문에 이렇게 유다가 망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국까지 피난와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상 섬기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한다 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16절,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지금 인정하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17절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해서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던 대로 우리 생각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생각을 나타나는 것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 본래 하던 것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여기서도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하늘 여신 앞에 전제를 드리고, 전제는 이렇게 물이나 술이나 이런 음료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왜 하늘 여신을 계속 숭배하는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이게 지금 15절에 그 여인들이 제사를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것을 남편들이 아는 남편들, 그래서 이 하늘 여신을 섬기는 제의를 주로 이렇게 주도한,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이 그 아내들이었어요. 아내들, 여인들이 이렇게 주도하고 남자들은 공인하고. 그게 이제 19절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하늘 여신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드렸겠느냐? 그러니까 남편들이 다 공인하고 한 일은, 남편들이 공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편들이 허락했다는 것은 공인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락하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주로 주도하고 이런 말입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해오고 그러면 남편들이 그 나무에 이제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신을 숭배하고 하는 것은 그 엄마 아내들이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하늘 여신을 섬기는 제사, 제의, 제사는 주로 가정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가정마다 그렇게 그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그만두고 난 후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렇죠? 이들이 하늘 여왕을 하늘 여신을 선택한 이유는 식물이 풍부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지금 자기들의 동국 유다를 황무지로 만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원망이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진하게 여러분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 때문이 아니고 하늘 여신 섬기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만 이렇게 재난 없이 형통하게만 해주는 이런 신은 여러분 이런 신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악행을 범하든지 이렇게 어떤 죄를 짓든지 관계없이 그저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신은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언제든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를 때리고 우리에게 잘해주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기복이 뭐가 나쁩니까? 복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복을 자꾸 내 평안, 안이랑 그냥 무사 태평하게 지나는 것을 이걸 자꾸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농담삼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고 무사 태평한 곳은 여러분 이 지상에서도 있습니다. 공동묘지 가면 그런 얘기가 안 생깁니다. 그게 무슨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생이 있겠습니까? 그래 살아 숨쉬는 이런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재난 어려움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다웠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시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무사태평하게만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그 복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어려움을 주시고 잠시 이렇게 내 기대에 어긋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그냥 아마 버려버리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영적인 지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다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사장이고 그 지식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랬어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유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인 왕들이나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그 일신적인 그런 권세나 그런 자리를 지도자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안일함 그 개인적인 사용만을 쫓아갔기 때문에 백성들을 가르치지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저 일신상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이런 그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인데 이 백성들은 이 징계 이런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 여신 섬기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는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기억하시죠?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그 낳은 아들인데 히스기야가 이 다윗과 버금가는 다윗 이후에 최고의 그 선한 왕, 좋은 왕이었거든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한 일 중에 열왕기 하여가면인데 21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다가 그 이 하늘 여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므낫세거든요. 밖에서 물론 이런 어떤 산당에 그 하늘 신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 뜰 안에다가 그 이 하늘 여신을 그 숭배하는 제단을 이 동쪽 서쪽 두 군데나 세워놓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지독한 그런 이 불순종 배신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 다음 왕이 그 요시아입니다. 이 요시아가 그런 그 하늘 여신을 섬기는 제단을 완전히 폐하고 하늘 여신 섬기는 것을 완전히 폐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므낫세 시대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지요. 부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여신 섬기는 것을 요시아 왕이 확 폐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우리 삶이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여신은 1월 성신을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이 하늘 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역하는 성경에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하늘 여왕, 하늘 왕후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이런 전체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이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은 우리 보고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소리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빌기만 잘 지성만 많이 들으면은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상들이 생각들이 인간들 모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쫓아서 다른 신으로 어쨌든 이 헛된 신으로라도 를 채우고 있어야 그러니까 거짓 신이지 거짓 만족이지요 거짓 안식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이전에 숨기던 우상을 그대로 숨기겠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강심장이죠, 그지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싶다가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참 지금 내 모습 아니겠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지간했으면 아들을 죽이시고 이런 어떤 스님이 또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탄으로 나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딱 넣고 보면 성경이 참 잘 이해된다고 이런 걸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강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냐 이거지. 그래서 악한 하나님 하면은 말이 다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보내서 죽이고 자기 백성을 막 죽이고 하는 거 보니까 선한 왕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요. 또 많은 또 시원찮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말이 맞다고 막. 워낙 성경을 안 보고 쓸데없는 것만 찾아가서 보고 하니까 성경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다 그냥 마음이 꼭하고 그런 강의에다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읽어보면은 너무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장 봐보세요. 20절부터는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십니다. 이런 22절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어서 그 땅을 심판하셨는데 너희들이 옛 일을 기억하고 계속 하늘 여신을 숭배하겠다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도 옛 일을 기억하고 그 악행 때문에 그 유다 땅을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서 애굽 땅에서도 애굽 땅도 내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너희들이 악행을 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악행대로 악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악행을 심판한 날을 그 일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4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은 2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운한 대로 우리가 지금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라고 한 대로 반드시 이행해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려 하였은즉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은즉 너희 소원을 성립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제 이 영적인 지식 중에 큰 지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 이것을 한자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냥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끔찍한 그 심판은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버려두시는 것이에요. 그냥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끔찍한 재앙은 하나님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버려두시면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25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26절 중간쯤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으로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강조하면서 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27절 내가 깨어있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 내리지 않겠다. 28절 그때 되면은 너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29절도 그 표정이 뭐냐? 단적코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30절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것처럼 애굽 왕 바로 호브라 애굽 왕입니다. 이 호브라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애굽 왕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사는데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 왕도 내가 바벨론 왕에게 붙일 것이다. 이 호브라 때에 이 바벨론 왕한테 또 아주 크게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크게 이렇게 이제 확장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기 백성이 의지하고 있는 이 애굽 땅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보면은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재앙을 내리고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여기까지 쭉 읽어보니까 또 버리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관심을 거두지 않고 자기 백성을 추적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한 열심 이런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실 때에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 고집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 꼭 우상이 실체 무슨 만들어 놓은 것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이 땅에서 내 그냥 그 욕심을 채우며 어려움 없이 그냥 무사 태평하게 지내는 그런 복만을 우리가 구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그대로 되어지지 않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런 하나님 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아가도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이렇게 징징 울고 짜고 하는 것은 전혀 신앙이 이게 성장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우리의 미성숙한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0분 정도 해서 하시겠습니다.